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아멘. 에베소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신앙생활의 이 영적 본질의 그 실체를 본문만큼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도 흔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고, 그럼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둘 중 하나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이것은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해요. 씨름, 우리의 씨름. 싸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당시에 그 고대 로마 사람들이 이 올림픽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스 올림픽, 또 고대 그 경기장에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스포츠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씨름이에요. 거의 남자들이 거의 팬티만 걸친 채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두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그 전투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씨름하는 거죠. 이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아주 성행하던 그런 두 장정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오늘날 그 올림픽 경기의 그 레슬링의 원형이 된 그런 그 씨름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울의 그 신앙생활의 전체 여정을 한마디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신앙생활이 뭐냐? 마라톤 경주자처럼 달려가는 것이고, 또 전쟁터에 임한 군인처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의한 거죠.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오늘 본문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죠. 선한 싸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마귀들과 씨름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 계급이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석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사탄의 세계에 그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원어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탄의 세계는,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들의 우두머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이전에 먼저 영적 세계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의 우두머리 세 천사장을 만드셨어요. 세 명의 천사장. 그 중에 첫째가 루시퍼, 루시엘이라고도 하는 나중에 사탄이 된 루시퍼.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군대 장관, 하늘의 그 천군들의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가브리엘 많이 천사장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이 세 명의 천사장을 만드시고 그 밑에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이들의 다스림을 받는 천사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영적 세계는 이 군대 조직인 겁니다. 군대 조직. 이 천사들의 세계도 철저한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루시퍼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이 루시퍼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맡았던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음악의 천재였거든요. 그리고 미가엘은 그 군대를 담당하던 자고 또 가브리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당하던 이 세 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영광스러웠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쿠데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이 영적 세계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서운 교만의 반역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 루시퍼와 그를 추종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그 마귀의 그 추방당하는 사건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로 봅니다. 그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복수조다. 복수. 그러니까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자기들끼리도 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군대 왜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철저하게 계급 사회 아닙니까? 군대는. 그리고 상명, 하복.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군대잖아요. 이 마귀의 조직이 그래요. 총대장은 사탄. 그 밑에 사탄이 별 4개쯤 되면 그 밑에 이제 3스타, 2스타, 1스타 이런 식으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마귀의 세계가 딱 군대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한 나라를 관장하는 그런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북한처럼 북한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이 얼마나 센 귀신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천만 명의 영혼들을 그 독재 정권을 김정은을 통해서 딱 북한을 지금 7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얼마나 센 마귀겠어요. 그렇죠? 이 공산주의의 그 악령이 딱 북한 땅을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예, 그런 예를 들면 이 통치자들이라는 표현 속에, 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각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있고요. 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런 중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는 얼마나 또 큰 귀신, 왕마귀가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15억의 그 중국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시진핑 독재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마귀들이 얼마나 센 마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러시아도 그렇고. 또 저 이슬람, 20억이 넘는 이 세계 복음화의 최대 장벽, 이슬람 그 20억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이슬람을 지배하는 악령들은 또 얼마나 숫자도 많고 무서운 마귀겠습니까? 이런 이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영적 실체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도 거의 개입한 거나 다름이 없죠. 막 저쪽 그 시리아 쪽으로 저기 그 헤즈볼라가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하니까 막 미사일도 쏘고 로켓도 쏘고 이미 미국도 이미 개입한 거나 다름없고 이란도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면서 어제 뉴스 보니까 이란도 곧 개입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국지전이 아니고 지금 중동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럼 미국과 이란이 붙으면 이제 3차 대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전쟁들의 배후에 이번에 그 하마스의 그 엄청난 학살, 그 1,500명을 죽였잖아요.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란의 배후에 이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예,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 마귀들이 이런 이란, 하마스 이런 세력들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종말론적으로 보면 진짜 참 비상한 시기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거든요. 종말의 시간표.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역사의 시간표가, 야, 지금 이 전쟁이 지금 확전되어 나가는 걸 보니까, 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도 엄청나게 임박했을 수 있겠다. 교회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시작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비상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이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아멘.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가를 깨닫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15살 된 유대인 소년이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랍비가 앞에서 막 통역을 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의 전 세계가 이 전쟁에 막 휘말려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참고하는 거죠. 지금 이 중동 전쟁을 보니까 얼마든지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지금 모든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3차 대전은 핵전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상한 시기인가. 뭐 너무 지나치게 막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이 모든 이 세상 징조를 볼 때, 야, 마귀가 이 계시를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뭐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분 사실 관계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 관계 어려움 배후에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적 싸움. 우리의 대적이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 전쟁터에서는 무엇보다도 강건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강건해야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건해야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략.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또 계략, 전략. 마귀는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적으로. 어떤 분은 마귀의 IQ가 한 2000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요. IQ가 2000.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는 천사장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하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계시록에 보면 최소한 2억 이상의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억.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를. 할렐루야. 마귀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무장이 그려지십니까? 예.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을 지금 감시하던 로마 군병이 딱 완전 군장을 갖추고 딱 창을 들고 지키고 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시 로마 군병들의 복장을 보면 딱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부터 이 무장이 시작됩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옷이 헐렁헐렁해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허리띠를 딱 매야 옷이 딱 복장이 갖춰지는 거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힘의 원천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갑옷으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의의 호심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맨발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런 오늘날 우리식의 샌들, 가죽 샌들 같은 걸 신었는데 이렇게 발목부터 시작해서 딱 샌들을 신었는데 그 샌들 바닥에
그 징을 봐, 징을. 왜냐하면 험한 그런 자갈밭이나 가시밭 어떤 곳에서도 발을 다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발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발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칼싸움 때 쓰는 동그란 방패, 작은 칼이나 창을 막는 작은 방패가 있고 그리고 적군이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큰 방패.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이 전시를 가리는 큰 직사각형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불화살을 팍 쏘아대면 방패대왕 하면은 방패들로 쫙 해가지고 그 군대 그 대대 전체를 방패로 딱 뒤덮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쏴도 그 화살에 맞아 죽지 않도록 그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이 불화살은 그냥 화살도 맞으면 치명적이지만은 거기다가 또 불을 붙여가지고 쐈으면 이 불화살에 맞으면 이건 그냥 죽는 거죠. 치명타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과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머리 다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는 전부 방어를 위한 무기들이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격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날카롭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서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 전방위로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